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오시는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무교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수요 저녁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케 도와주시고 감없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저희들에게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영광의 보좌 앞에서 지성소 안에서 깊이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성전에서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과 거룩함으로 영광 안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6월 3일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좋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삼들을 정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 새벽의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성령 안에서 깊이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생명으로 말씀으로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받을 때와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영의 사람으로 잘 빚어져서 영광을 위해 함부라무니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긍휼의 말씀 한 분 한 분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종 동안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썼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중으로 보석보다 아름다운 긍휼의 옷을 입으라. 보석보다 아름다운 긍휼의 옷을 입으라.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보석이잖아요. 보석.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보석은 종류가 많잖아요. 뭐 진주부터 시작해서 에메랄드, 사파이어, 뭐 여러 종류의 다이아몬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 보석 아무리 치렁치렁 달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속이 빈, 쉽게 얘기하면 속이 빌수록 겉을 치장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면 어떤 분들이 이 옷이 얼마인지 아냐고, 목사님. 이 옷이 뭐 위에는 뭐 150, 뭐 바지는 뭐 얼마, 신발은 얼마.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 여러분, 내면이 어떻게 아름다워집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채울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긍휼을 깨달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 가장 큰 원칙은 뭐였어요? 용서, 사랑,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정의.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게 한마디로 긍휼이에요. 긍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게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가 없다면 아무런 관계를,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를 못 맺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용서예요. 사단은 뭘 못하게 할까?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를 못하게 하는 거죠. 야, 네가 잘못한 게 뭐냐? 일단, 그렇죠? 거꾸로 네가 피해를 봤어. 네가 손해를 봤어. 네가 희생양이야 이래. 그 인간이 먼저 용서해야지. 왜 네가 먼저 용서하냐? 자존심 상하게. 이게 참 바보 같은 거예요.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죠.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 말씀드렸죠.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고, 네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면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큰 긍휼하심을 위하여,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우리 대신에 몸짓겨 빌려 죽이신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몸짓겨 빌려 죽이시고,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긍휼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데 손을 잡아 일으켜 준다 그랬죠. 그죠?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비참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죄는 철저히 다루신단 말이에요. 덮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법과 의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의와 불의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불법과 정의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죄는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궁일하니까 그냥 대충 덮어주시겠지. 안 덮어줘요. 하나님은. 빨리 죄가 있다면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궁일함이 임해요. 하나님의 궁일함이 임해야 이런 삶에 놀라운 삶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자 궁일을 이렇게 여길 때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7절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군가를 내가 궁일이 여길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 정의로 우리가 행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행하시니까. 그렇게 행할 때 누군가를 궁일이 여길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셔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실성으로 이건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좋은 씨를 뿌리고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3절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45절까지 한번 봅시다. 주가 43절인데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진리가 있습니까? 진짜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심음의 법칙이에요. 이게 파종의 법칙이에요. 이게 또한 추수의 법칙이에요. 심음의 법칙, 파종의 법칙. 그래서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추수의 법칙이 뭡니까? 파종의 법칙하고 같은 거예요. 기록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원칙은 뭐냐? 그냥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행동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담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농담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냥 농담하는 것 같죠? 농담 속에 뼈가 있다는 말 있잖아요. 진중한 걸. 그렇죠? 여러분 그 말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어요. 예?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예? 못된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면 뿌리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면 뿌리가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설명이잖아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오겠습니까? 뿌리가 가시나무인데 찔레가 뿌리인데 포도가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가지고 사람들 궁일히 여겨보십시오. 그럼 인간관계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꾸 세워주고자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보십시오.
나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쁘게 열매 맺지 않아. 모든 건 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말도 심는 거고 여러분 하는 행동도 심는 거예요. 어디에다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다가. 조금 있으면 그 결실을 먹고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심었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궁유를 신으면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궁유를 많이 베풀면 나이 들어서 궁유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내가 궁유를 많이 베풀면 자녀들이 또 궁유를 또 얻는 삶을 살아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한테 어떻게 쓰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내 노력으로 들어갑니까? 내 애씀으로 들어갑니까? 내 의로 들어갑니까? 내 자존심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천국은 절대 궁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궁유 없이 들어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해 안 해요. 죄 져야 안 져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단점과 약점이 있고 항상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인생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제가 뭘 만드는 존재 항상? 뭘 만드는 존재? 똥을 만드는 존재. 똥. 네. 다 냄새나는 인생이에요. 다 인생은 그래요. 네. 나이 들면 오줌도 질질 흘리고 네. 여자는 요실금으로 남자는 전립선 비대증 같은 거로 네? 다 그런 거예요. 인생 자체가. 뭐 대단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고 나는 다 뭐 정확하게 합니다. 나이 들어봐요. 정확하게 되나?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들 때 목적. 처음 아기 때 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성장되어져요. 다시 나이가 들면 아기가 되듯이 가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부터 두 발로 걸어요? 못 걷잖아요. 가면 갈수록 네 발로 기다가 걷다가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걷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잖아요. 여러분. 그죠? 세 발이 뭐예요? 지팡이죠. 지팡이. 예? 그렇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아웅다웅 살지 말란 말이에요. 예? 네가 잘하니 너무 따지지 말며 살란 말이에요. 궁율 용서하고 사랑하고 누가 잡아 일으켜주기는 마음, 이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궁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마태복음 어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18장에 보면 잘 나와있죠. 마태복음 18장 17절 보면 만 달란트 빚진 자, 제가 어제 설명을 약간 잘못했는데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만 달란트 빚진 자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마태복음 18장이에요.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위치를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산할 때 보니까 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갚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사정하잖아. 그때 네 아내와 네 자식들 다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값을 갚아라. 계속 사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빛을 더 탕감해 주잖아요. 이 10,000달란트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1달란트를 약 그냥 한 계산했을 때 1억 정도로 계산하면 좋거든. 1억 정도.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김원삼은 얼마예요? 10,000달란트는 그러면? 1조. 1조 되잖아요. 1조? 1억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은 아니죠. 한 1조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조 정도. 10,000달란트. 그럼 1조 벌 수 있어요, 여러분? 1조를 벌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걸 탕감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궁일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안 입은 사람이에요? 엄청 궁일함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가서 자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마태복음 18장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하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근데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얼마냐? 100다나리온. 100다나리온 쉽게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그냥 10만 원 따졌을 때 100일 치니까 1,000만 원 정도 잡으면 1,000만 원 정도. 아까 얼마요? 1조. 얼마 탕감을 됐어요? 1조. 1조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동료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갚겠습니다. 곧. 어떻게 해요? 안 돼! 하면서 잡아다가 자기 집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너무 괘씸하니까 그 친구들이, 그 동료의 친구들이 가서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31절 34절 자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친구들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이 탕감받고도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걸 듣고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이 주인이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작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답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다른 말로 궁히 여긴 것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뭘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받았습니까?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주와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먼저 죽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금이 날려서 몸짓 깨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에 자기 아들을 몸짓 깨어 피 흘려 죽여서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어디에 비교? 여러분 생명을 어디에 비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간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10,000달란트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 목숨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 불쌍여김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당연히 궁일이 여겨야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에 감격이 없습니까? 왜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까? 구원의 은총이 없습니까? 이 궁일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궁일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를 아무리 말해도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일함, 하나님의 사랑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때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우리가, 그 이상 빚진 우리가 결국 뭐예요? 지금 1,000,000원 빚진 그 동료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듯이, 여러분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도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저는 구주와 함께나 살았습니다. 주님 언제나 새 생명 안에 사는 우리,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인생 이런 은혜가 있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내게 1,000,000원 빚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용서를 결단하지만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눈물 뿌리면서 간에 뭐 아픔을 쏟아내고 고통을 쏟아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용서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사랑해야 되겠다. 왜? 내가 받은 게 10,000달란트야. 내가 받은 게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내가 한 짓거리를 보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데,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용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것을 가볍게 의심은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죄밖에 더 줬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영원한 영생이 있잖아요. 저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내가 예수를 몰랐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항상 피해자로, 억울한 자로 세상의 올문과 불만을 다 가진, 옛날에 보면 막 대구 막 그 지하철 막 방화, 사람들이 뭐예요? 막 어느 막 불 질러버리고. 왜 그래요?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왜 지존파가 되고 왜 살인마가 돼요? 사람에 대한 막 미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됐지 않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온갖 세상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불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궁유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는데 나는 100단위로 빚진 자, 1,000,000원 정도
1조 원을 내가 탕감받. 어떻게 보면 생명을 뭘로 계산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생명을. 그다음은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빚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막 부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감옥에 갇혀서 삽니까? 그 사람 편안히 잠 잘 자는데 왜 여러분은 감옥에 갇혀 살아요? 여기 보면 옥졸되게 넘기나 빚을 다 갚도록. 그러면 감옥에 갇혀 산다니까. 감옥에 갇혀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부터 놀라운 궁일하심을 잊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이제 5월이 다가기 전에 이 궁일함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다 이런 풀어놓으세요. 그냥. 예? 그래 여러분 진짜 자유함을 누린다니까요. 진짜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뭡니까? 감옥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미움의 감옥, 원망의 감옥, 억울함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유하십시다. 진정한 궁일함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자유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궁일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하나님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궁일이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1000만 원 정도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들이 있다면 한 분 한 분 용서하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의 감옥, 원망의 감옥, 억울함의 감옥, 비난과 비판의 감옥, 끝없는 비참함과 처절함과 지옥 같은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오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손길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도중에 저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수에 있는 정우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원에 계시는 이병수사님을 빠른 시간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어두운 방에 있는 강원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세워주시고 빚어주시고 이 수백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내 마음에 감옥에 갇혀있다면 오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